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으로 존재하셔요. 영으로 함께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약속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명령을 하실 때도 있고요. 또 더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사건을 주실 때도 있고 사고를 주실 때도 있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지만 멸망하는 짐승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된다. 우리는 멸망할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얻되 단생이 아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어지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과의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깨달음이에요. 영적 깨달음.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또 영적 깨달음을 얻으면서 분별력을 가지며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때 정확하게는, 좀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서부터 유대 민족 사이에 직분이 하나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큰 고통 속에 살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거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런 다짐과 결단 속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유대 선생답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이들은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고요.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요. 일주일에 1번 금식하며 구제하며 안식일은 철저하게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대단했어요. 예수님도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의 삶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의 모습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이 율법주의는 형식주의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취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 다 없이 그냥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리만 채우는 것,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식주의, 외식주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속 중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의 모양이 있느냐 없느냐, 예배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에 취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외식주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가차없이 야단을 쳐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만큼만은 용서한다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참 훌륭해요. 대단해요. 사람들이 듣도록 큰 사거리에 나가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듯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변질되어지다 보니까는 그들에게서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이 전하는 말은 복음이에요. 들어야 될 사람들은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본받아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말이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저들이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어요. 자신 안에 있는 큰 문제점을 보지 못한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저들 속에 있는 티만 보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정죄가 나왔겠죠. 못마땅함이 올라왔겠지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났다. 어리석음이 드러났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의 어리석은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사건,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듣도록 기도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 11조를 하고 고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외식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예요. 자신들의 위치를 찾으려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분명 바리새인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위치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에게는 옳은 위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했느냐? 세리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세리는 그냥 울고만 있어요. 너무 아파갖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당연히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야 되는데 왜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 바리새인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리새인에게는 용서가 없었어요. 정죄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 바리새인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무정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 무정하다 보니까는요, 그 속에 사랑의 감정을 느끼질 못해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 그 말을 받아내는 세리의 입장에서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플까?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왜 아플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결여죠. 무자비, 자비가 없어요. 왜 자비가 없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은 용서와 이해가 없어요. 덮어주는 것이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요. 넘어져 있으면 왜 넘어져 있냐고 야단을 쳐요. 넘어질 만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돌아봄을 갖지 못해요. 이런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시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미련하면 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미련하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면은 내가 깨닫지 못할 것이 없어요. 내가 보지 못할 것이 없고 듣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날마다 강력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데에는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저의 부족함을 토설하는 거예요. 너무 옳은 것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는 그 옳은 것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 오름이 강해요. 내 틀이 강해졌어요. 이것을 보고 율법이라고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어졌고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정죄만 있을 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감대상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없었구나.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이 깨달음을 오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기력함이 빠지더라고요.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였구나. 너무 잘못된 거였구나. 깨달아지니까는요,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답을 주시더라고요. 아주 선명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죽어라.
너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새롭게 피조되어져서 그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밤늦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말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모님에게로 흘러가고,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우리 사모님에게로 흘러가고,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그 사랑을 머금은 우리 사모님과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제가 저를 바꿔내는데 탄력을 얻도록 제가 토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은 있는데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찾아야죠. 그러므로 어쨌든 제가 이렇게 깊이 깨닫고 제가 바꿔낼 것을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 속에 여러분들 앞에 토설을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교회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부활의 축복이 더해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은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해가 될 것은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을 주셨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에는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깨달아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소망이 되어져서 이제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고 살아나갈 때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시작은 미약합니다. 시작은 미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깨달음을 갖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능력자로 거듭나서 부활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